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며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랬죠. 오순절이란 날은 유대인의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명절, 그러한 절기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믿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했을 때 그날입니다.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강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쭉 살펴보셨는데 이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1일 지난 이후에 11일이 지났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중요한 일들을 3가지를 했다고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곳에 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마음을 합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를 택하라는 이런 성령의 지시함 속에서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맞대하라는 새로운 사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가입해서 12사도를 채우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했습니다.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령께서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번의 절기를 지킨다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절기가 언제냐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까지도, 그리고 모든 가축까지도 처음 태어난 그 장자들과 가축은 다 죽이겠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문에다가, 집의 문에다가 좌우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그 집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이 유월절을 주셨고, 대대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 34장이나 23장에 보시면은 한 주가 7번 계속되기 때문에 때로는 77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혹은 77절, 이렇게 이름 붙이죠. 그리고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이 77절에는 맥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가지고 초실절이다, 이렇게 또 이름 붙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의 16절에 보면은 맥주를 수수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77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고, 맥주절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7번 계속되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면은 첫 열매를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날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변화시키시죠. 그 변화와 함께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첫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신구약 중간기에, 즉 말라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이후부터 복음서가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에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 중간기 동안에 유대 민족들은 오순절 날에 특별한 다른 뜻을 하나 더 간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50일이 지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 날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다짐을 하는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인데, 바로 그날에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시면은 2장에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죠.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해갖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그들의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제목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날 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10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약속의 말씀 믿고 뜨겁게 마음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니까는 10일째 되는 날이 마침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이라 했죠. 이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청각적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마 우리가 태풍이 불 때라든지 이럴 때 그냥 바람이 강하게 불죠. 그때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막 나뭇잎에 흩날려든지 뭐가 날아다니 이런 걸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고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면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주 급하고 굉장히 빠르고 강한 이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의 소리가 그곳에 보이는 120명의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온 집에.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바람 소리가 가득하면서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소리가 가득하면서 그냥 엄청난 바람이 불어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고향성에 보시면은 바람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성령을 상징할 때가 여러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은 영적인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라는 거죠. 한 사람 듣는 환청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 귀에 바람 같은 소리 들린다, 그게 아니라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던 120명에게 동시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 마음 속에 그들이 귀에 그 마음 속에 그들이 심령 속에 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바람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방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120명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120명 가운데 12 사도들이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고 여러 요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 제자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과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낙심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요, 그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라는 말씀.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물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지만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머릿속으로만 머릿속에 갖고 있는 믿음으로만 믿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믿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 믿고 자신의 생각으로 믿으니까요, 내 생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내 생각에 믿어지지 않으면, 내 머리에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런데 이 120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급하고 강하게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니까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내게 충만 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요.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데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로 들어요. 바람 소리가 임하는 걸 귀로 들어요. 눈으로 봅니다. 불이 임하는 걸 봐요. 근데 불이 임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로 막 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120명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면서 살아 움직이면서 움틀거리는 그 불이 임하는 것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말씀 나눌 겁니다. 이 불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불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호레산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불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를 다뤄서 초라하게 살아봤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그 가시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무 자체는 타지 않고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입니다.
그 불은 거룩한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바람이 임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도 마찬가지. 불이 임했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그런 것이고,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모세에게 보였던 그 불이, 엘리야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보였던 그 불이 이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120 모두에게 임하셨다고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20명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셨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바람 같은 소리로 불 같은 불로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120명이 태워지게 되고 변화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같이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데, 이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는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오순절 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해야지만이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갈 때 멀찍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뒤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나왔고,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 아니야,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또 와서 질문하니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야, 나 그 사람 몰라, 그는 나쁜 사람이야, 저주받아야 돼. 이러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변화가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 못 박여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선물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외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외쳤던 사람들 가운데,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부터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히 마시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오순절에 임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할 때 우리 주 약속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몸 속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인격 속에 완전하게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니까요, 나가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120명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자 5절에 보시니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왜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자, 6절에 보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분명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요, 여기 와 있는 각 천하 각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겁니다. 우리 각사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데인가, 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아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듯하고. 자,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를 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갖고요, 유럽 쪽이라든지 동쪽의 동아시아 쪽에 아시아라든지 지금 말하는 중동 지역이죠. 그다음 남쪽에 예를 들어 에집트, 이집트 그쪽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모순절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 땅을 떠나갖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갖고 각 나라라 했죠. 각 나라에서 각자가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10절 마지막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런데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도 이 유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 갈릴리 출신의 120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근데 이상하게도 각자가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 120명이 증거하는데 각자가 자기의 언어로 듣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우리가 난고 방언을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놀라면서 당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쟤네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다른 언어들, 그렇죠. 다른 언어들. 그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표현했고 6절에서도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은 다른 언어를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하고는 다른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4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들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어로 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듣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듣고, 중국 사람은 중국어로 듣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하신 첫 번째는 각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설교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큰 일을 설교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시켰죠. 충만케 하셨죠. 성령이 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갖고 성령이 말씀할 대로 선포하는데 이집트어를 가지고 애국어를 가지고 설교한다. 하나님 큰 일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이거 하나님 큰 일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갈릴리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첫 번째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언어로 말할 때 그곳에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을 때, 야, 이게 하나님 큰 일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각 나라 언어를 사용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주신 사명이고, 제자들이 주신 사명이고, 120명이 주신 사명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 있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고 성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큰 잘못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면서요, 그것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논쟁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말하는 걸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방언을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도 나눠지고요, 이것 때문에 온 싸움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성령 충만 주셨습니까? 이 방언 갖고 논쟁을 하고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 가지고 논쟁하고 다른 것 가지고 싸우라,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 믿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10일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과 같은 불로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고, 그곳에 있는 120명을 충만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가서 또 나가서 또 나가서, 심지어 살다 보면 추방당하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에 가서도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큰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큰 소리로, 능력 있는 소리로, 가장 담대하게 하나님 큰 일을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꿈있는 교회와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